알려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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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오시리.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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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초등부 모두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려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릴 때 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저희 주님 믿고 지내며 감사도 있고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기적인 저희 생각들 용서해 주세요. 늘 감사하는 마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주님 먼저 찾아 기도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종식되고 안전해질 때 초등부 친구들 다 함께 모여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토기장이라고 아나요? 토기장이는 뭘까요? 예, 토기장이는 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해요. 여기 그림에 보면 토기장이가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었네요. 찻잔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주전자도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네,
다른 것들을 만든 이유는 다양한 목적과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쓰임에 맞게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든 것이지요. 이렇게 토기정이는 물건을 만들 때 똑같은 것을 다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쓰임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들어졌지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지요? 엄마 아빠가 만들었나요? 네.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죠. 네.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세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닌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어떠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뜻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게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이 다윗은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두려울 때나 무서울 때나 또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행복할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다윗은 시편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썼는데요. 이 시편은 찬양의 시라고 해요. 여기 시편은 총 15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권을 다 다윗이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저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이 이 150권에서 한 절반가량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편을 썼다고 해요. 이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높은 지위일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어린 목동으로서 아주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일 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높이면서 악기로 또 입술로 또 춤추며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은 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이 다윗은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던 거예요. 자,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어 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항상 매 순간순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특별히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힘들 때나 아플 때나 어려울 때나 또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분이에요. 바로 송명희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송명희 시인이신데 자, 이분의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전도사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이 송명희 시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뇌성마비로 태어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냥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또 글씨를 한 글자를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시를 썼어요. 찬양의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은 별명이 있는데 어떤 별명이 있냐면 하늘의 시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한 그런 시인이에요. 시를 얼마나 많이 썼냐면 25편을 쓴 게 아니라 25개의 시를 쓴 것이 아니라 25권, 한 권당 얼마나 많은 시를 썼겠어요? 그런데 몇 권을 썼다고요? 25권이나 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어요. 자, 이 송명희 시인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장애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25권이나 되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를 쓸 수가 있었나요? 하고 물었더니 이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면 감사하게 된대요. 이 송명희 시인은 비록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못 들어가고 또 굉장히 불편한 어려운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갖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자기를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해서 그 감사의 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권이나 되는 시를 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시와 거기에 또 음이 덧입혀져서 아름다운 찬양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찬양이 주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찬양이 주는 유익,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대요. 아까 송명희 시인도 찬양을 했지요. 시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했죠. 어떻게 찬양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모든 것을 갖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찬양도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네, 이런 찬양이 있죠. 맞아요.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찬양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한대요. 자,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돌보시니 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항상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우리가 입술을 높여 찬양하듯이 우리가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이끄심과 또 지키심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고 또 넘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세 번째로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대요. 자,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나요?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또 부모님 열심히 도와줄 때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기뻐하신대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BTS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 입술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자,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찬양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찬양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시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호흡이 있는 그 날까지, 숨을 쉬는 그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서? 궁창에서. 궁창이란 뭐냐면요, 하늘 아래서란 뜻이에요.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집에서,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또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찬양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초등부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의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세상의 노래를 더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드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선하게 살아가면 어둠에 지지 않고 우주를 빛나
함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가정, 학교, 친구들, 그리고 믿음 또한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 모아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는 찬양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잘 들었죠? 자,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퀴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 들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동네는 어디일까요? 1번 수가, 2번 사과, 3번 소고, 4번 수고. 몇 번이죠? 1번 수가. 2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우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야곱의 우물. 잘 맞췄어요. 3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무엇이었지요? 네, 3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잘 맞췄어요. 4번, 다음 중 예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예배는 만남이에요. 2번, 예배는 부담이에요. 3번, 예배는 고백이에요. 4번, 예배는 변화예요. 몇 번이죠? 네, 2번, 예배는 부담이에요. 부담이 아니라 예배는 감사와 기쁨이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린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무 훌륭해요. 다음 주에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초등부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세요.